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00면에 있습니다. 600면에 있는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다 같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성경책 어디에 있지? 성경책 어디에 있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벌써 성경책 찾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자막을 띄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매주마다 고민이에요. 이것 때문에 성경책을 또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스마트폰이나 다른 어플을 통해서 보기도 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성경책 어디에 있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이 몇 세의 왕이 되냐면 8살이에요. 8살에 왕이 됩니다. 저 건너편에 8살은 아니지만 아이들 보이지 않습니까? 저 아들보다 조금 큰 아이가 왕이 됐대요. 왕이 얼마나 걱정입니까? 나라는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분별을 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인데, 근데 요시야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8살 왕이지만 그가 왕으로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 칭찬이 뭐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뭔가의 기준을 잡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16번째 왕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왕도 칭찬을 받았지만 오늘 8살 왕으로 세워진 요시야가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뭐 학점을 준다면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A+ 정도 엄청난 하나님께 칭찬받은 합당한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가 어떻게 이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을까? 역대하 3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CTJ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신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머상들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뒤에 부분을 많이 보지요. 그가 우상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앞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살이지만 그가 또 8살이 지나 아마 10대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뭐예요? 그가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우상은요 우리에게 큰 나무였습니다. 어머니 세대들 큰 나무 아래 정한수 떠놓고 막 빌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게 우상이었고 내가 뭔가 만들어서 집안에 놔
그걸 숭배하는 게 우상이었습니다. 그게 우상이었는데 점점 현대가 될수록 이제는 우상이 내가 만들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우상은 꼭 필요하지만 우상이 되기 쉬운 돈이죠. 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직히 행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성전 재건입니다. 오늘 5절과 7절인데 특별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게 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야,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뭘 보고 하나님을 만난지 아냐면 정직했대요. 근데 이 정직이 나중에 뒤에 보면 제가 또 해석하겠지만 이 정직이 뭐 착하다, 뭐 솔직하다, 뭐 세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의 원어로 보면 이 정직은 거룩하다, 정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시야가 성전 재건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회개하는 일에 전혀 손대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정직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성경적인 모습으로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몇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뽑아버린대요. 그리고 파괴한대요. 그리고 파멸한대요. 점점 인상들이 안 좋아지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뭘 뽑아, 뭘 파괴해, 뭘 파멸해, 무엇을 넘어뜨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애자아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입니다 모시기 전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애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애자아가 뽑히는 거예요. 파멸하는 것입니다. 애자아가 파괴되는 것이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막 찾아가잖아요. 거기는 뭐 타치 안 하니까, 다 해도 괜찮다니까. 그래서 유독 기독교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정말 교회에서 깊이 발을 담그면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애자아를 뽑아버리기 싫거든요. 나의 애자아를 넘어뜨리기 싫거든요. 내 애자아를 파멸하기 싫은 거예요. 파괴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냥 애자아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절대 그렇게 만나주지 않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요, 애자아가 뽑아지는, 파멸되는, 파괴하는, 넘어지는 과정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나가요. 힘들지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건설하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게 말씀으로 만나든 기도로 만나든 교제로 만나든 관계로 만나든 어떤 하나님을 만났던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모든 애자가 뽑아지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파괴되는 것만 거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모든 애자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건설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요. 애자아는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내 주관적인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게 기준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말씀 안에 만나다 보니까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한데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내가 좋아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내가 행동하는 거고 그 말씀 안에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건설이에요. 이게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 만났어, 자 죽었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여기까지가 건강한 교회다, 건강한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50점이에요. 100점이 되려면 뒤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심게 하였느니라. 심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열매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주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든 기도든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자아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 그 기준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뭐죠? 돈이든 건강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든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 될 수 있고요. 그게 바로 VIP 작정하며 기도되는 게 있어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는 기쁨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만 점심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하며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 서천동, 선홍동, 용인과 화성, 수원 지역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조그만한 반찬이고 조그만한 우리의 정성이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우리가 그걸 나누는 거죠. 이게 건설하고 심게 하는 거예요. 심게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요시야는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아버지가 아몬인데요. 그 아몬이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딱 2년 통치했어요. 2년. 왜 이게 짧았냐면 구테타가 일어났거든요. 너무나 악한 왕이기에 구테타가 일어나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바로 요시야예요. 근데 요시야는 31년을 다스렸는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요시야가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왕인데도 이렇게 칭찬받은 일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거든요. 그의 할아버지가 왕이 됐을 때 그 할아버지도 악한 왕이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왕 말년에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기록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요시야가 어리지만 할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지만 나중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가 8살의 왕이 됐지만 바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교회지요. 교회인데 많은 분들의 교회관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뭐냐면 그냥 더원사랑의 교회 이 건물 5층이 4층이 그냥 교회라고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이 건물 안에서 함께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주일날 오후부터 토요일까지는 뭐예요? 내가 교회가 되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된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건물은 5층에 이렇게 좀 지어져 있는데 내가 교회라면 나는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지어지고 계십니까? 어디에 영향을 받으며 여러분의 인생을 한 주간 동안 지어가고 있습니까? 지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새가족 강의할 때마다 성경에 대해서 강의할 때 늘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분명히 주일날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데 주중에는 그 성경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각자 물어보게 해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신 분들이 많아요. 주일도 겨우 찾아서 가져오시는데 주중에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분명 어딘가에 뒀어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차에 둔대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라 차에 둔대요. 와, 존경할 뻔했습니다. 차에 어디에 두냐고 그랬더니 차 안에 모셔둔대요. 차 뒤쪽 선반에. 왜 뒤쪽 선반에 모셔두냐 했더니 그래야 사고가 안 난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가끔 성경책에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러고 다녀요. 능력이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욕해요. 왜? 이게 책이 능력이니까. 어떻게 함부로 건방지게 책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이렇게 들고 다녀야지. 그죠? 이 책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너무 귀하게 보니까 어떻게 봐요? 안 봐요. 이렇게 딱 모셔두고. 너무 귀하니까. 여기 보다가 달면 안 되거든요. 달아도 어디까지만 달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어디에서 위기를 만나요? 레위기. 위기를 만날 때 그때부터 안 보는 거예요. 왜? 다시 귀해져요. 다시 잘 놔둬요. 놔둬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책이 베스트셀러예요. 엄청난 민족의 언어도 지금 막 번역해가지고 성경책이 엄청나게 보급이 됐어요.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97%래요. 성경책이 번역되어 들어간 게 97%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책이 없어서 말씀을 모른다, 못 본다 이런 분은 없는 거예요. 성경책이 집에 몇 권 있는지 아십니까? 엄청 많아요. 각 가정에 가면 웬만한 모태신앙인 가정들은요 성경책이 한 권이 아니에요. 기본 한 5권,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막 10권 넘어가는 집도 있습니다. 그죠? 또 막 개혁 개정판 바뀌어가지고 막 옛날 판 가지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아요. 너무 귀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중에 이 귀한 성경책이 여러분 가정에 어디에 있습니까? 좀 자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꼭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봐야 된다. 오늘날 뭐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는데 얼마든지 인정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볼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열고 가장 많이 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데이터 그거 다 눌러보면 보이잖아요. 내가 한 달 동안 뭘 가장 많이 이용했고 뭘 가장 많이 봤는지가 그 스마트폰에 통계가 나와요. 통계가. 그랬을 때 여러분이 과연 말씀이란 어플이 성경이라는 어플이 깔려 있어서 뭐 최고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그 말씀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교회 건물은 우리가 막 열심히 지으려고 하고 막 헌금하고 막 헌신하고 막 이건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교회인데 나를 잘 짓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잘 짓지 못해요. 어떻게 지어야 되지? 오늘 요시야는 성전을 지으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때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성전인데 어떻게 말씀을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지? 그냥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성전인데 근데 성전에서조차도 율법책 이 말씀을 발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그렇다면 다른 가정들은 오죽하겠냐고요. 다른 가정들은 과연 이 율법책, 이 성경책이 발견될까요?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가장 좀 인정을 받는 해석은 성경책은 있는데 그 성경책이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직장에, 그들의 교회에,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안 찾아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은 잠깐만 없어도 불편한데 그래서 찾는데 와이파이 조금만 끊기면 화를 내는데 우리 큰아들 조금만 끊기면 막 와가지고 아빠 뭐 했어? 막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저한테 와서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이게 참느라고 내가
말씀을 좀 그렇게 봐라.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때 막 화를 내는데 말씀을 안 보고 전혀 그렇게 살아가도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혹시 주중에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요 가까이 두시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잘 못 읽어도 괜찮고요. 잘 못 봐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눈에 자꾸 띄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앉는 곳에 성경책 한 권 놓으시고요. 또 화장실에 많이 앉아 계시면 그곳에 성경책 하나 놓으시고요. 변비에 안 좋나요? 하여튼 좀 놓으시고, 또 주방에서 이렇게 많이 일하시면 말씀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좀 어플들 좀 갖다 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의 말씀이 자꾸 노출될 수 있도록 장치를 거셔야 돼요. 그래야 내 눈에 노출이 되면 말씀이 여기 있구나. 한 절이라도 읽어볼까? 한 절이라도 읽습니다. 한 절이라도 괜찮아요. 한 절이라도 읽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좀 내 가까이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우리 교회가 훈련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막 성장반 할 때 막 암송하고 제자반 할 때 막 암송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임직자 훈련할 때 로마서 8장 다 암송하려 했는데 중간중간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암송 체크 못하고 막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암송을 좀 하려고 우리 교회는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제자반이 있잖아요. 오늘 암송 아닙니까? 나오십니까? 베드로 나오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날마다 내가 읽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은 이 말씀이 하루를 살아갈 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힘들다, 어렵다, 이 일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힘든 일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들이 나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가서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어려운 일을 보게 하세요. 보게 하신다고요. 보게 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보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절대 응답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럼 내가 뭐하러 하나님 믿나? 뭐하러 기도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교회 다니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걸어가다 보면요, 그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 내가 뒤를 싹 돌아보면요, 그때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알게 돼요. 알게 된다고요. 그때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아 그때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제 스마트폰에 우리 둘째 녀석 어린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께 이렇게 막 보여드렸어요. 막 보면서 장모님이 저를 만나면 잘 안 웃습니다. 안 좋아하시나? 낮은 자존감이 또 발동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막 얼굴에 한박 웃음이 지어지고요. 준서구나. 준서가 이랬구나. 그 할머니하고 찍은 사진 딱 보여드렸더니 막 주님 만나듯 막 그 사진을 보면서 엄청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저를 보면 시무룩해지세요. 저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삶의 무언가를 내가 해결해야 될 때 어떤 말씀이든 괜찮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펴서 읽으시면 성령이 말씀의 저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마음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게 총명이에요. 이게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는데 그 총명은 지식이 없다, 지혜가 없다가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은
제가 의인화되어 표현한다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가정에서 자녀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요즘 또 부모님 또 이렇게 또 돌보시는 분들,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구나.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는 거죠. 꼭 골리앗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딱 섰을 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골리앗도 보이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건,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하고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그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골리앗이 눈에 보이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 가운데 골리앗이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길 원해요. 그 일들이 나를 끌어가면 안 돼요. 골리앗, 와 무섭다. 그 무서움에 막 끌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 무서움은요, 절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진 않아요. 그 무서움은 절대 여러분을 희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그런 무서움으로 끌고 가요. 더 두렵게 만들고요,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도 막 걱정하게 만들어요. 앞당겨서 염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돈 좋아하거든요. 정말 전 돈 좋아합니다. 돈 좋아해요. 그런데 이 돈에 영향력이 있어요. 이 돈에 힘이 있다고요. 내가 돈에 영향을 주고 힘을 주면요, 그 돈은요 절대 나를 위해 대신 죽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요구해요. 한마디로 이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돈은요 절대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돈은 나에게 말합니다. 네가 조금만 더 일해, 네가 조금만 더 희생해, 네가 조금만 더 먹지 마, 네가 조금만 더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도와줄게. 돈은 끊임없이 나에게 요구합니다.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분.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희생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보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모님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자녀들 많잖아요.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의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럼 부모는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녀를 볼 때. 그러니까 어때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요. 자녀를 위해 헌신해요.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너무나 귀한 자녀 보물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보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희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과 건강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거기에 먹이를 주고 계속 끌려가다 보면 그 돈과 건강은 절대 나에게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돈이라는 문제 앞에서, 건강이라는 문제 앞에서, 자녀라는 문제 앞에서, 관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펴야 돼요. 말씀을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이 대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들어야 돼요. 제 설교 듣기 힘드시면 유명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이러면 안 되나? 혹시 교회 옮기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제 설교만 들으세요. 제 설교만 들으시면서 주일날 한 번만 듣지 마시고요, 순간순간 내가 어디에 영향을 받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내가 말씀을 읽든 듣든 암송하든 묵상하든 언제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내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오늘 딱 집에 가시면 말씀을 좀 보이는 곳에 두세요. 성경책을 좀 보이는 곳에 두세요. 1부 때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1부 끝나고 한 성도님이 사무실을 찾아와 교역자에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싶다는 거예요. 훈련 모집 다 끝났거든요. 이미 시작했거든요. 근데 감사한 게 뭡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 율법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신청해는 막 받아주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 양육자 연결시켜서 1:1 양육을 받게 했어요. 오늘부터 이제 신청했으니까 또 받을 거예요. 혹시 2부 때도 아닌 것 같네요. 2부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1부 때는 그랬다고요. 1부 때는 그랬는데 이게 너무 또 부담으로 다가오면 힘드니까 중요한 것은 주중에 말씀을 좀 펴시고 가까이 하셔서 뭐 계속 복음서 읽으면 어때요? 계속 시편 읽으면 어때요? 읽으시면서 은혜 받는 말씀에 계속 읽고 묵상하시면서 자주 보세요. 자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을 했죠. 발견을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라고 말합니다. 그 왕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말씀을 이렇게 경청해서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 위치에 있는 분들 잘 아시죠? 임원급 있는 분들은 무언가의 의견을 듣는 것, 물론 듣지만 그 의견이 판단될 때 끝까지 듣는 게 힘들어요. 어렵다고요. 저 또한 목사라서 정말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참 제가 이거 많이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경청이란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왕이 지금 율법책을 발견해 말씀을 발견해서 말씀을 읽는데 왕이 들어요. 요시야 왕이 듣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든 설교를 하든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아냐. 어느 한 목사 교수님이 인터뷰할 때 그러신 거예요. 누가 가장 힘듭니까? 강의하기가. 목사래요. 목사들은 듣지 않는데요. 목사들은 다 안다라고 생각한대요. 목사들은 다 알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면 잘 안 듣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강의를 나갈 때 제일 힘든 곳이 바로 신학교래요.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래요. 가장 안 들으려고 하니까. 제가 그러거든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정말 제 자신과의 싸움이지만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야 돼요. 제자반 제가 앞에서 거짓말 못해요. 제가 말을 많이 해요. 제자반 때도. 특히 2권 때 교리 더 많이 얘기해요. 1권, 3권 때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2권 때는 제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자,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11절 왕이 그의 옷을 찢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왕이 그의 옷을 찢었대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왕이 그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재앙들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옷을 찢으면 국민들이 긴장하는 거죠.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근데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정확히 안 나왔지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신명기 28장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주고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는 건 뭐예요?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면 어떡하지? 말씀을 듣다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면 어떡하지?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옷을 찢은 거예요. 옷을 찢는 거죠. 옷을 찢는 거.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나오는데요. 8장 11절 보십시오.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거든요.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너희들 절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듣지 않아요. 아모스가 이 말한 다음에 4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오늘 요시야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옷은 찢었어요. 옷은 찢었는데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왜 그랬지? 옷은 찢었는데. 여러분, 마음을 찢지 않아요. 내 삶을 찢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옷은 찢는데 그게 끝이에요. 내 마음을 찢거나 내 생각을 찢거나 내 경험을 찢거나 내 자신을 찢진 않아요. 그냥 옷만 찢으면 끝이에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옷 찢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뒤에 멸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요 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예배 드리지만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받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모태신앙인 분들이 있잖아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웬만하면 청소년 때, 대학부 때 뭐 수련회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기도원을 가면 4박 5일을 갔잖아요. 4박 5일 기도원에 들어가면 4박 5일 동안 월요일 날 들어가서 금요일 날 나오는 거예요. 4박 5일 여름 겨울 수련회 하는데 하루에 몇 번 집회가 있냐면 4번 집회가 있어요. 새벽 5시에 참석해야 되고 오전 10시에 참석해야 되고 오후 2시에 참석해야 되고 저녁 7시에 참석해야 돼요. 밥만 먹고 집회만 참석하는 거예요. 그걸 4박 5일을 하는 거예요. 4박 5일을 하는데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일 내려가는데 이 넷째 날에 내일 내려가는데 가장 은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막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넷째 날에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총신, 즉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이 모든 건강한 교회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가 늘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려도 그 다음 주 예배 있는데 1년 52주 예배인데 수요 에센스베이 더하고 뭐 다락방 모임 더하고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데 오늘 하나님 안 만나도 오늘 하나님 음성 안 들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다음 주일에 예배 드리면 되거든요. 우리 안에 언젠가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종말론적 신앙생활이 사라져버린 거죠.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오늘이 마지막 다락방 모임이다. 오늘이 마지막 나의 설교가 될 수 있다. 오늘이 마지막 제자반 모임이 될 수 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나아갈 때 뭐가 생겨요? 절박해지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더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기도원에서 4박 5일을 가는데 앞에 3일도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왜 하나님의 그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마지막 날은 그 다음 날 가거든요. 하나님께 더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도 내일 가잖아요. 하나님도 내일 내려가잖아요. 이 문제 아직 응답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 반드시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일 내려가니까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집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응답한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간절히 응답받는다, 그건 우리 행위예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세요. 그게 마지막 날이 아니어도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오늘 식사와 오늘 다락방 모임과 오늘 제자반 모임과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당신을 만나길 원합니다. 당신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간절함, 이 사모함, 우리에게 주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주중에 있어야 되는 거죠.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 언제나 말씀을 한 절을 보든 한 장을 보든 10장을 보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이 뭐예요? 나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뭐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교회를 통해 도시를, 교회를 통해 민족을, 나라를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생겨요. 기대감이 생긴다고요. 기대감. 십자가를 묵상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왜 죽으셨지?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아, 그 사랑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여기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십자가 안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십자가가 끝이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거짓말하는 종교예요. 하지만 부활이 있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안전한 거예요. 돈이 있어 안전한 게 아니라 아파트 어디에 사느냐, 무슨 차를 타느냐, 물론 편리하겠지요. 많은 혜택을 받겠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전한 게 아니라 그걸 누리는 사람들에게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누리십시오. 하지만 그게 나의 안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전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 부활의 능력, 이게 나의 소망이 되는 거죠. 이게 나의 안전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요시야가 정직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정직을 히브리어로 좀 연구를 해보면요, 히브리 안에서 어떤 뜻이 있냐면 베다, 자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해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컷, 이 정도.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는 것은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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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르는 거예요. 잘 베는 거예요. 뭘? 죄를.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컷, 컷, 컷 자꾸 배워 나갈 때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7절 읽었지만 그들이 헌금을 할 때 헌금한 다음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잘 썼는지 막 점검하고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죠. 그만큼 정직하니까, 그만큼 거룩하니까, 그만큼 정결하니까. 여러분의 재정은 어떻습니까? 또 교회의 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재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재정 앞에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게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할 때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의 컷, 컷, 컷 베어내셔야 돼요. 베어내셔야 돼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죠. 당장은 큰일 날 것 같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 걸어갈 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세상이 주지 못할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세상의 물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어제 저녁에도 한 가정이 이렇게 갑자기 기도 제목이 있어 찾아왔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직장 안에서 어려운 기도 제목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도 교회 사역하면서 뜻하지 않게 쫓겨나 봤습니다. 문제 있어 쫓겨난 거 아닙니다. 이상해 보지 마시고요. 7개월을 쉬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의 가장으로서 정말 아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달, 두 달만 쉬면 바로 사역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한 교회를 보게 하시고 그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내가 그 교회에 부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내와 마음을 나누고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가고 싶다고 그래서 무조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공고가 나야죠. 공고가 나야 제가 이력서라도 내잖아요. 공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한 7개월, 6개월 기간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안에 눈치도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그 교회가 내 마음에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공고가 났고, 공고가 나서 금식 기도했잖아요. 7개월 기도했잖아요. 무조건 합격 아닙니까? 그러면 떨어졌어요. 청소년부 교육자 뽑는데 청소년부 교육자 중에 찬양을 잘하는 교육자를 뽑겠다는 거예요. 나보고 갑자기, 저는 바로 부임할 줄 알았는데 수요일날 와서 찬양을 인도해 보래요. 와, 실패했습니다. 너무 막 음정, 박자 다 틀린 거예요. 심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는 부임 못하겠다 생각해서 또 3개월을 또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3개월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제 기도하면 계속 그 교회 마음이 있어서 좀 개척하는 교회에서 배우고 싶다, 좀 개척하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좀 배우고 싶다, 그 마음으로 좀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정말 그 교회를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3개월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혹시 전도사님 지금도 사역을 나가지 않고 계십니까? 안 나간다, 그 교회만 본다. 그래서 제가 2월에 이제 2004년 2월에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해서 그 교회에서 11년을 사역을 하다가 분립개척을 해서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분의 어제 오후에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직장 안에서 이런 어려움을 줄 때는 또 다른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바라보는 길이 이 길이었는데 기도할 때 반대편의 길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중에 이 말씀이 좀 펼쳐져 있고 여러분 가까이에 있고 여러분의 장치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이게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할 때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이번 한 주간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아멘. 영원한 하나님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다른 것들로 묶여 있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걸 외면하려 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말씀 안에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